마가복음 제1장 14절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지난 한 주간 동안 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과연 어떤 의미로 내게 다가올까? 물론 제가 십자가의 그 사랑을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더 깊이 있는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어야 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과연 나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을 제 마음속에 새기면서 많은 은혜와 도전의 시간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습니다. 특별히 우리는 작년 12월에 십자가의 복음에 대한 우리 부흥회를 우리 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위해 살기로 결단했고, 그리고 또 신년 부흥회 우리 경기 북로에 교육부 주관으로 하는 경기 북로에서 김영희 선교사님을 통해서 다시 복음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신년 벽두에 복음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제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는 시간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나의 죄의 짐을 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십자가의 삶을, 십자가 복음을 외치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다시 한번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은 우리 지금 새벽기도 때 마가복음에 대해서 지금 쭉 공부해 나가고 있고 있습니다. 그 마가복음의 저자는 저자는 마가고요. 독자들은 누구냐? 로마에서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네로 황제, 그리고 수많은 로마의 군사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당하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 믿다 보니까 너무 큰 시험이 오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하죠. 짐승에 발이 되죠. 원형극장에서 짐승과 싸우죠. 그리고 그 검사들과 함께 검투사들과 싸우면서 피비린 나는 그 죽음을 죽어가고 있죠. 인간 양초가 되었지요. 말들에게 사지가 찢겨 죽지요. 이런 것들을 경험하면서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이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아니, 주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에게 왜 이런 고난을 주는가? 왜 이런 아픔을 주는가? 왜 우리가 이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가? 그냥 타협하면 네로 황제가 얘기하는 우상을 숭배하고 로마 군병들이 시키는 대로 그냥 하기만 하면 편안하게 세상을 살 수 있는데 왜 우리는 왜 이런 고통을 당하고 이런 핍박과 환난 가운데 살아갈까? 이런 고민 가운데 있는 이 로마의 기독교인들, 그리고 고난받는 기독교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면서 구체적인 얘기가 무엇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편안하게 그냥 이 땅에 있으면서 편안하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하늘나라 가신 게 아니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시면서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면서 이런 모든 고난을 다 당하면서 우리를 구원했다. 그리고 결국에는 십자가에서 적절한 죽음을 죽으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 이 복음을 쓰면서 그 끝에는 봐라, 예수님이 이렇게 끝까지 십자가 지고 우리를 죽으시고 영원한 천국을 우리 가운데 주셨고 우리에게 이런 능력을 주셨는데 너희들은 과연 얼마나 예수님보다 더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했나? 그러면 다시 재질문하면서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한번 용기를 주고 있는 메시지가 마가복음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고난받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이것을 우리에게 들려주면서 이것을 통해서 다시 한번 너희가 세임을 얻기를 바란다 라는 말씀이 오늘 마가복음에 들려진 내용입니다. 오늘 복음의 이 말씀 보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우리 한번 1장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뭐라고 되는 거?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뭔 시작이요?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 복음은 우리 잘 알죠. 한 번 더 풀이하면 복된 소식입니다. 더 기쁜 소식이에요. 은혜의 소식이에요. 희소식입니다.
그 소식을 던져주는데, 여러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 좋은 소식을 우리에게 전해주는데, 여기 나오는 마가복음 1장부터 16장까지 내용을 쭉 보시면 예수님은 고난의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은 많은 사람들의 질병을 고쳐주었고, 그리고 고통 가운데 헤매는 사람들을 치유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습니다. 예수님 누구인지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복음의 시작인데, 복음은 기쁜 소식이고 은혜가 넘치는 건데, 여기 보니까 쭉 마가복음을 읽어보면서 예수님을 알았던 사람들은요,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누구였습니까? 첫 번째는 귀신이 예수님을 알았다고 했어요. 1장에 거기 보니까, 자, 24절에 1장 24절에 나사렛 예수가 귀신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 고백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신앙 고백이 아니고 누가 고백한 거예요? 귀신이요, 귀신. 마귀의 자식들이. 예? 마귀가 그렇게 만들어요. 하나님이 누구인지 마귀를 알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뒤에 조금 이제 넘어가면 큰 풍랑을 만나서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 막 깨웁니다. 예수님, 우리가 풍랑 만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빨리 예수님 좀 우리를 좀 구원해 주세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일어나서 바다에 잠잠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얘기합니다. 야, 너희들이 왜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은 왜 아직 믿음이 없느냐?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뒤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분이 누구이기에 어찌하여 바람과 바다도 잠잠해진다. 이분이 누구야? 제자들이 하는 말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로 부름받은 그 제자들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예요? 귀신은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했는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이분이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잠잠한다. 우리는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만약 거기 있었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주님은 정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자연을 다스리시고 우리를 보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거기서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고백했을 것 같습니까? 마가복음의 이 저자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 그 고백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이 고백하는, 누가 고백하냐면 뒷부분에 보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사람이 있습니다. 로마의 백부장. 그 사람이 그들의 입에서 고백하는데 뭐라고 고백하냐면,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유대인이 아니라 로마인 백부장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이걸 누가 고백했다고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이다. 24절 마귀가. 그리고 누가요? 백부장 로마인이 당신은 진짜, 이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여러분이 입에서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십니까? 진정으로 예수는 나의 주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땅에 있는데, 그 사람들 가운데 진짜 복음에 이 복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며 나의 메시아임을 고백하며 이것 때문에 펄펄 뛰며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방 사람들 우리에게 질문하는 게 뭐예요? 요나에게 말했던 것처럼, 야, 어찌하여 자고 있느냐? 너희 하나님께 좀 구해라. 너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너희 하나님께 구해서 우리를 풍랑 가운데서 건져달라 라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들이 뭐하고 있느냐고 우리에게 오히려 손가락질하며 도전해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로 이제 쫓겨나셔서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신지라 광야에서 40일 동안 계시며 거기서 금식함을 주셨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셨어요. 3가지 시험을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들짐승과 함께 계시며 천사들이 수종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본격적인 사역을 하시는데,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여러분 마가복음에 보면 이 복음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나와요. 지금 뭐요? 슬픔과 고통과 아픔과 그 절망 가운데 있는 로마의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야 이게 진짜 복음이야. 진짜 복음을 너희가 갖고 있는데 왜 지금 또 절망하고 있고 아픔 가운데 있느냐. 고난 그 잠시 잠깐이야. 복된 소식을 복음을 계속 외치고 있습니다. 그죠?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의 첫 마디는 그거였습니다. 마태복음에도 마찬가지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말이었어요. 한번 우리 따라하겠습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아멘. 지난 주간에 부흥회 우리 김영희 선교사님 부흥회를 드리면서 참여하신 분 아시잖아요. 그죠? 우리는 복음에 너무 약해요. 주님의 복음이 그렇게 약한 것이 아닌데 너무 매번 그리스도인들 시험과 환난과 고통 가운데 맥없이 주저앉아 있는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이게 한국교회 현실이라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를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고 저 역시도 강한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습니다. 조그만 시험 앞에 여지없이 무너지고 여지없이 깨어지는 그리고 세상과 타협하는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나는 예수님 잘 믿는데요. 아니에요. 열매가 안 나타나는데 나 예수님 잘 알고 있고요. 나는요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런 복음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어요. 복음을 시시한 게 아닌데 너무 시시하게 우리 예수님을 믿고 있어요. 복음은 생명입니다. 복음은 죽음에서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십자가의 보혈의 피가 그게 가벼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너무 쉬워요. 너무 쉽게 그냥 그래 달라고 쉽게 그냥 신앙생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 교회에게 말씀하신 메시지가 이거였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한 주간 준비하면서 어제 저희 사모가 얘기한 거예요. 오늘 특성 이제 일부의 특성인데 설교 본문하고 제목이 어디니에요? 뭐예요? 나무. 근데 설교 본문하고 제목이 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제목 좀 주시고 본문 좀 주세요. 하나님. 주보 끝에가 저녁에 제가 주보를 한 9시 반 10시 넘어서 주보가 됐는데 하나님 제목을 안 주시는 거예요. 끝까지 실망. 하나님 어떤 메시지를 증거해야 될까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메시지와 말씀을 안 주시는 거예요. 끙끙 앓다가 하나님 주신 게 이거였어요. 때가 찼다. 때가 찼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이 없다. 그리고 복음 앞에 쓴 사람들이 너무 적다. 이 메시지를 하나님이 저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섰습니다. 하나님, 때가 찬 게 뭘까요?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컵이 없는데 컵이 있잖아요. 컵에 물이 반 정도 찬 게 꽉 찬 게 아니잖아요. 그죠? 꽉 찬 것은 물을 넣어가지고 딱 넘치려고 할 때, 그죠? 넘치려고 할 때 그때가 꽉 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때가 꽉 찼다. 하나님의 때가 찼다. 그때가 무슨 때죠?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심판할 때가 다가왔다는 거예요. 때가 찼다. 그런데 회개하는 사람도 없고,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확실하게 복음 때문에 싫어하고 애쓰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그게 바로 저의 모습이었고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이에요. 너무 가슴이 아프고 있죠. 하나님의 때는 찾고 하나님 심판할 때는 찾고 하나님을 축복하면서 마지막 시대 알곡을 하나님께서 거둘 그때가 확 찼는데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 너무 적다. 지난주에 그 선교사님이 하셨던 메시지가요. 저희 귀에 계속 머리에 막 계속 도는 거 있죠. 우리 6가지 알죠? 네?
뭐였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여러분 이것 위해 살고 있는 땅의 모습이었어.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복음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어떻게 하면 돈 벌고 어떻게 하면 살까 이 돈 버는 것 이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밤새고 고생. 하나님 그걸 위해서 사는 게 아니야. 때가 찼는데 아직도 땅의 것을 향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무 가슴 아파하신다. 왜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느냐? 네? 왜 더 많은 것, 이 땅에 먹고 사는 것, 이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들을 위해 하나님께서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신데 왜 자꾸 밑에 것만 바라보고 살아가는지. 하나님이 너무너무 답답하다.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쌀 것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려고 예비하고 계신데 땅의 것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애쓰며 고생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이 열어주시는데 그걸 모르고 땅의 것에 먹고 마시고 그리고 사고 팔고 이런 것에 정신없이 사람들이 살아요. 마귀는요 우리를 그렇게 바쁘게 만듭니다.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의 생활이 바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고요 말씀 볼 시간도 없고요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그렇거든요. 이거는 여러분 잘하는 게 아니에요. 이거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바쁜 것은요 하나님을 가까이 못하도록 마귀가 만드는 방해 작전입니다. 근데 넘어가잖아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예배 드릴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지금 기도할 시간도 없어요. 너무 바빠가지고요 말씀 읽을 시간도 없어요. 여러분 그것은 영적 착각입니다. 너무 바쁘다고요? 아니에요. 그러면 너무 바쁘지 않게 하나님이 다 걷어가시면 그때 하나님 앞에 정말 열심히 잘 믿겠습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또 바닥바닥 또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이거 참 명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요구하신 게 무엇인가? 하나님의 때가 찼는데 이 때가 찼다는 의미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좋게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축복해 주실 때가 찼다는 거예요. 근데 다른 방향으로 보면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그 심판은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좋은 거예요. 그렇죠? 우리에게 멸망을 주시는 상급해 주시는 그 심판이고 불신자들에게는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질 심판이에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꽉 찼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에서 얘기한 것처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지금 바로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그때에 우리가 같이 동참하고 거기에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아멘. 피부적으로 받았잖아요. 사건을 보세요. 그리고 여러 돌아가는 환경들을 보시고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보세요.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두 가지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첫 번째는 뭐 하라고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는요 단순히 우리가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졌어요. 이렇게 됐어요. 용서해 주세요. 여러분 이것도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우리의 마음을 찢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헌신하지 않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분 그것들을 주님께서 회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단순히 그냥 내가 도둑질했어요. 사기쳤어요. 거짓말했어요. 이런 것들보다 시기 질투 미역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그거는 표면적인 건데 우리 속이 우리 안에 있는 영혼의 깊은 곳에서 외부적인 죄보다 우리 안에 있는 속에서부터 이 변화와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는데 여기는 다 숨겨두고 겉에 보이는 것들 내가 이런 손으로 이런 죄를 졌고요 눈으로 이런 죄를 졌고요 귀로 이런 걸 들었고요 이런 죄를 졌습니다. 이것보다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근본적인 마음에 동의하고 축복하는 내가 예수님 말씀대로 십자가의 거룩한 은혜에 배반하며 살았던 이 속사람에부터 흘러나오는 철저한 회개를 주님이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외부적인 것들은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 안에서부터 속에서부터 나오는 하나님의 그 죄성들 그것들을 주님이 우리에게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회개하라.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마가복음의 독자들 아까 말씀드렸죠. 로마에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그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 회개할 거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저 그들은 핍박받으면서 고난받으면서 정말 죽음을 각오하며 복음을 듣고 복음을 사수하며 살아갔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들에게도 뭐래요? 회개하라고 했죠. 회개하라. 그들은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었는데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셔? 우리가 이렇게 죽도록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이 함께 안 해주시네? 자기 의로 살았습니다. 그것도 주님은 어떻게 해요? 다 회개하라. 다 내놓으라. 깨끗하게 너희들이 가장 기본적인 것부터 회개하면서 거기부터 다시 시작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리고 복음을 믿으라. 복음. 여러분,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아멘. 그죠? 이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완전히 무너지고 깨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게 됩니다. 이 복음 앞에 서면 우리는 너무 연약한 인간임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복음 앞에 제대로 서보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복음의 능력과 그 복음의 깨끗한 거룩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복음 앞으로 인도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은 누구죠? 복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복음을 믿으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여러분, 예수님 안 믿습니까? 믿는다고 얘기합니다. 그죠? 로마에 있는 핍박받는 그리스도인들 복음을 위해서 진리 가운데 있었던 그 사람들에게도 다시 주님을 외칩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너희가 핍박과 어려움 가운데 있느냐? 끝까지 복음을 믿으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너희를 책임져줄 것이다. 갈등하지 말아라. 복음에 갈등하지 말고 왜 예수님께서 속히 온다고 했는데 아직 안 오실까? 우리를 왜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그냥 처하게 만드실까? 그 갈등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그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여러분 복음을 확실하게 믿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다른 복음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이 없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로마에서 오직 한 번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초점을 맞춰라고 로마서 2장 2절부터 6절까지 2절부터 6절까지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봐라. 예수 그리스도의 외에는 구원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라. 핍박과 고난과 아픔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메시지를 외치고 있습니다. 왜 바울은 그리스도만이 복음이라고 할까요? 왜 그리스도가 복음이 될까요? 그것은 성경에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 그 성경이 말하는 초점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렇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고 우리가 믿는 절대적인 기준, 성경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의 구주인 것을, 그분이 복음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증언, 하나님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이심을 우리 믿습니다. 이것이 많이 복된 소식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여서 죽음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입니다. 나 대신에 대신 죽으셨다. 인간의 어떤 방법도 해결하지 못하는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구원하실 분,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모든 세상의 짐을 지고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가장 힘든 문제가 죽음의 문제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늘 안고 살아갑니다. 그렇죠? 우리 여기 노인분도 계시지만 아유 죽겠어 왜 빨리 안 죽어 라고 그래도요, 여러분 죽음 앞에 딱 직면하면 죽음이 두렵고 무섭습니다. 그죠? 죽음은 두려워.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죽은 자 가운데서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우리를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를, 영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셨고, 그리고 육신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 안에 우리 다른 것이 없습니다. 죽음의 저주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고, 생명이 없는 존재에서 영원한 생명의 존재를 새롭게 세우신 주님, 여러분, 그분이 우리의 복음이시고 우리의 구주가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이가 복음 가운데 서려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주님 말씀합니다. 복음을 믿으라. 그 유앙겔리온이라고 하는 이 단어인데요. 이 단어는요,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인데요. 이 좋은 소식은,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 가운데 막 희열과 기쁨을 갖다 줍니다. 그죠? 이 여기에 좋은 소식은요,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에게 너무나 은혜고 그리고 복된 소식입니다. 이 좋은 소식은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 복음이다. 천국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천국,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고 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우리 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천국 좋지요. 믿는 사람들이나 믿지 않는 사람 천국은 다 좋아합니다. 근데 다 똑같이 우리 믿지 않는 지옥 갑니다. 그러면 지옥은 다 싫어합니다. 천국이 어디 있어? 지옥이 없어? 그러면서 외치면서도 지옥 간다면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이것이 복음입니다. 천국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천국은 우리 말하지 않아도 잘 알죠. 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예? 밭에 감추인 보화. 우리가 우리 아이들 찬양하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땅속에 묻힌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거기서 거기 보니까 뒤에 뭐냐면 땅 팔고 집 팔고 냉장고 팔아. 그런 내용이 쭉 나왔어요. 발견하면, 천국 발견하면, 이 복음을 발견하면 자기의 모든 것들, 세상 것들 다 내려놓아도 그 복음을 발견하면 다 팔고 그걸 사면 최고라는 거죠. 더 위대한 것, 더 아름다운 것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천국이 복음이에요. 보화입니다. 보화. 이것을 발견하면 생명을 아낌없이 주님의 일을 위하여 우리도 우리의 생명을 던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을 발견하고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여전히 땅의 것을 위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주간에 그 인터넷 그 헤드라인 좀 보니까 남아공에서 56.8캐럿인가요? 그런 푸른빛 나는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다고 이제 얘기하더라고요. 56캐럿이면 얼마나 되나요? 손톱보다 더 크나요? 56캐럿이면? 그걸 발견해가지고 푸른 다이아몬드가 발견됐대요. 값어치가 상상할 수 없는 값어치를 갖고 있답니다. 근데 세상에서 가장 큰 그 다이아몬드가 발견한 게 뭐냐면 480캐럿인가요? 그거였는데 그것은 영국으로 가져갔대요. 그 영국 여왕의 관에 그 캐럿이 딱 걸려있답니다. 다이아몬드가. 네? 사람들은 보지도 못한 거예요. 근데 56캐럿 정도는 엄청나잖아요. 그죠? 1캐럿 조그마한 2캐럿도 엄청나다고 하는데, 네? 근데요, 천국은 다이아몬드, 여기 성에 12보석들이 즐비하게 있는 거, 여기서 상상할 수 없는 보석들이 천국에 많아요. 그때 이 땅에 조금 믿는 그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는 사람들은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걸 하나 발견하면 엄청난 막 기쁨 좋고 막 하는데, 우리 그것은 그냥 밟고 다니는 거예요. 천국 가면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상상할 수 없는 보화, 상상할 수 없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예비하고 계신데, 거기를 발견하면 이 땅의 것들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때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거예요. 이게 복된 소식이잖아요. 비록 이 땅에 조금 불편하게 살아도 우리는 영원한 것을 주님께서 예비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 주님은 이 상상할 수 없는 천국의 복음을, 천국의 보화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 없이 여러분, 우리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순교의 제물된 것들은 바로 그거예요. 하늘의 보화가 이 땅의 것들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거 누리는 것보다 이 땅의 거 좀 어렵고 안 누려도 하늘 나라에 누릴 것이 엄청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천국 복음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은혜의 복음을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여러분, 이 마가복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은혜의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은혜란 하나님께서 큰 많은 인생들이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우리 인생들이 구원받고 복받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없이 우리 인간에 주신 사랑,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 우리 선물로 받았는데, 지난주에 그 김영승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께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거저 선물로 우리 가운데 주셨지만 그 과정이 얼마나 많은 순교의 피를 흘렸습니까? 그죠?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기까지, 제가 예수 믿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눈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피 흘렸고, 많은 사람들이 순교의 제물이 됐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셔서 우리를 이 구원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불러주실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한 사람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구원받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눈물을 흘렸을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의 순교의 제물이 된 선교사님들이 외국에서, 우리나라 사람 말고 외국에서 우리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죽은 선교사님들이 대략 한 3,000명 정도 된다고. 3,000명. 네? 이 남한 땅에, 이 우리 한반도 땅에 복음을 증거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외국 사람이, 순수한 외국 사람이 우리 가운데 와서 우리 민족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교의 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눈물과 피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듣게 됐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여러분의 부모님들이, 여러분의 형제들이, 그리고 여러분의 가족들이, 여러분의 이웃들, 친구들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 여러분에게 기도하고 여러분을 위해서 값을 치렀습니까?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우리가 이 복음을 듣고 이렇게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드려도 우리 여전히 빚진 자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교회 편지 쓰면서 나는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라 얘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 동일한 것입니다. 우리 역시 은혜의 빚진 자, 사랑의 빚진 자, 복음의 빚진 자다. 그래서 죽을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의 복음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생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확증되어졌고, 그리고 그 은혜 가운데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복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고 핏값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복음을 우리 마음속에 여러분, 이것이 우리 마음속에 잘 간직되어지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길 바랍니다. 이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정복하시고 정말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